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도 함께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은 될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간절히 구했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무 대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그들도 더 잘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응답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생각보다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받는 비결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는 이 한 단어가 누가복음 11장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궁금해하지만 예수님은 관계로 말씀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삶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떡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기도의 응답을 찾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빠른 문제 해결을 찾다가 아버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예수님이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말씀의 끝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은 지금을 사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짧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아프니까 기도합니다. 불안하니까 기도합니다. 삶이 막막하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먼저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와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분명 다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설명하기보다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증명보다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서도 순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순서와 다르게 예수님은 기도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하나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필요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여기서 우리의 필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걱정과 내 현실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기도의 첫 번째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떡보다 먼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응답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려서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안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귀찮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도 잠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끈질김 때문에라도 일어나 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어.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 곧바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왜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보다 기도의 대상을, 그 상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계속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은 아주 놀라운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떡을 기대합니다. 문제 해결을 기대합니다. 원하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잠깐 잘 보십시오. 떡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끝납니다. 문제 해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자신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누가복음 11장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아주 잘 알고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이야기를 마치신 후 사람들과 갈등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텐데, 응답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텐데.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정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등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보는 눈이 다르면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부터 누가복음 11장에 가장 강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기도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누가복음 11장은 계속 같은 이야기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좋은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성령님, 바리새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다. 이 말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누가복음 11장의 가장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만을 찾았고 하나님 자신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순간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지금 주지 않으시는지,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왜 기다리라고 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간극은 많은 정보를 통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줄어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작은 순종을 할 때, 감사할 때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떡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마지막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은 모를 수 있다.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될까? 왜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 누가복음 11장을 끝까지 읽고 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좋은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떡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부모는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 알겠어 라고 말하고, 때로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것을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했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마지막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알고 기도도 하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은 놓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경고입니다. 응답을 찾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의 방법을 찾다가 아버지를 놓치지 말아라. 종교 생활을 붙들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게 될까? 다음 누가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